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예. 하나님 하면은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위대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10번이나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자, 여러분, 어떤 누구라도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개나 고양이, 요즘에 집에서 이렇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개나 고양이도 격려,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가축들도, 심지어 식물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육체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우리가 피곤해지고 지치고 힘들고 이럴 때가 있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삶의 용기와 희망과 꿈을 잃어갈 때에 반드시 위로의 말, 격려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남자, 여자, 남녀 구분 없이 스트레스, 정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분 가운데 스트레스가 없다,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온갖 스트레스, 실망, 좌절, 외로움, 두려움, 서러움, 근심, 걱정.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위로해 주시죠. 첫 번째,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4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에서도 위로의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로서, 위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 몸은, 육체는 약해지고요, 점점 피곤한 것이 잦아지고 그리고 지치기 쉽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정신적으로도 약해지면서 무슨 우울증, 예전 같으면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무슨 강박증, 때로는 어떤 분은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이 찾아오기도 하죠. 여러분, 이럴 때에 그냥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여러분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분이 안 좋을 때, 정신적으로 힘들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지금 여기 아랍에미리트 알라인이라는 곳에 와 있는데, 알라인 그 오아시스입니다. 최초의 아랍에미리트에 오신 선교사님, 이제 미국의 이 의료 선교사님이
처음 이곳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곳인데요. 이렇게 뭔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을 이제 방문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여기가 또 이제 오아시스인데, 이렇게 이게 자연 경관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금 이제 땀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거 햇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덥고 이제 그런 떼약볕 아래에 있어서 땀이 나는데,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땀을 흘리기도 하죠.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이러한 그 정신적인 그 피곤한 거, 또 육체적으로 뭐 피곤한 거, 이런 것을 해결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여행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맛집을 찾아가서 열심히 스트레스 받아 이러면서 음식을 막 먹습니다. 어떤 분은 며칠씩 TV 드라마 그 뭐 시리즈 8편, 24편 그걸 막 쭉 보면서 뭐 영화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분도 있죠. 어떤 분은 잠을 실컷 자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 10시간, 15시간 잠을 실컷 자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잠깐의 기분 전환을 가져다 줄 수 있죠. 일시적인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Just a minute. Just I take video clip. Okay? Thank you. No problem. Okay, good.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궁극적인, 근본적인 그러한 스트레스, 그러한 정신적인 그러한 어려움, 고통, 고난들, 이것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하였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과 이세벨로부터 핍박을 받죠. 아합과 이세벨이 듣기 싫은 말들을 하나님 말씀을 엘리야가 계속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엘리야를 잡아 죽여! 엘리야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엘리야가 여기저기 도망 다니죠. 그러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선한 사람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낙심됩니다. 차라리 나 그냥 죽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막 꾸짖었나요?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셨다,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떡을 구워오고 물 한 병을 갖다 주고, 그래서 먹이게 하고 마시게 하고 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신 것이죠. 대선지자 엘리야, 이 사람도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힘으로 호렙산으로 가서 거기서 계속 사역을 감당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힘들고 지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고 치유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정을 위로하십니다. 가정을 위로하신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가정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고린도는 동서양의 무역 중심지였었어요. 그래서 번창하고 번영하는 상업 도시였었죠. 번창하고 번영하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섞여서 살게 되죠. 자,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갈등이 많이 또 생기는 것이죠. 이웃과의 갈등,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갈등, 다툼, 나아가 송사,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송사까지 생기게 됐어요. 성도들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 보면은요, 7장 전체에 걸쳐서 가정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혼에 대한 문제, 독신의 문제, 이혼, 재혼,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건 뭐냐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 내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와 그 실천이 부족했고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십니까? 서로 순종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돌보십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까? 또한 여러분 혹시 부부가 서로 대화할 때 비꼬는 말 또는 무관심한 말, 무시하는 말, 의심하는 말, 성의 없는 말, 때로는 비꼬는 앞집 사람은 어떤데, 옆집 사람은 어떤데, 교회 어떤 집사님은 어떤데, 이런 비교하는 말을 하십니까? 요즘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지고 또 부부 이기주의 가운데 부부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정들이 점점 깨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랬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짐을 다 맡겨버리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짐을 다 맡겨버리고 서로 위로해야 되는데 서로 상처 주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갈라선다는 건 뭐예요?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혼율이 30%가 넘어요. 3명 중 1명은 막 이혼한다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가정이 파탄, 가정이 방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정말 이 풍파 많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위로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부부간의 위로, 이것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 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교회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7절인데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런 줄 알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사가 또한 있었고 또 열정이 넘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 이웃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 미움도 받고요. 차별을 받았고 또 고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산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고난이 심하면은 살고 싶지 않아. 산 소망까지 끊어졌다. 정말 너무너무 고난이 심해가지고 핍박이 심해가지고 이런 차별, 이러한 시기, 질투, 미움, 고난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 고난이 극심했다는 것이죠. 바울도, 지도자도. 이것은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교회 지도자인 바울도 위로하시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 지도자들, 장로, 권사, 집사 뿐만 아니라 일반 여러 성도들,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소년, 청년 다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로부터 아이들까지, 자,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 지도자들까지 위로가 필요하죠.
누가 위로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와 희망의 처소가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와서 위로받지 못하고 희망을 얻지 못하면은 다른 데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회사,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술 극단이 아니죠. 교회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이 땅에 살 수 없는 죄인들, 이들이 와서 변화받고 위로받는 곳이 교회이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 좌절, 절망하는 사람이 희망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세상 음악을 통해서도 위로받을 수 있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위로받을 수도 있어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에 잠깐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면이 있고 그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요즘 한창 한국 노래가 점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중에 캐데헌, K-POP 데몬 헌터스가 인기인데요. 여러 노래를 가운데 골든이라는 노래는 미국 빌보드 7주 연속 탑 1등을 했습니다. 리듬도 경쾌하고 독특하고, 그리고 노래 가사가 아주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이 노래를 아이들도 좋아하고 청소년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위로받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 내용을 이제 뭐 대부분 또 아시겠지만은 내용을 한국 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말씀드리면은, 과거의 상처는 끝. 우리는 황금처럼 빛나는 존재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 빛날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황금 같은 존재야. 고나비 골든, 고나비 골든. 목소리 높여서 더 높이 올라가자. 더 높이 올라가자. up with the voices. 이런 좋은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죠. 자, 그런데 궁극적인 위로, 진실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며, 벗기는 것이 아니라 입혀주며, 믿음, 소망, 사랑을 부어주시지요. 우리가 각종 스트레스, 외로움, 삶의 소망을 잃고 쓰러지면 누가 좋아해요? 세상과 마귀는 손뼉치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가정을 위로해 주십니다. 교회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친히 기도해 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모든 고난과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